선하고 아름다운 형제 연합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 자주 전했습니다. 한 두 번, 세 번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들고 선 이유는 또 새롭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또 나누고, 또 오늘 안강 수양관에서 또 예배가 있었잖아요. 설립 예배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보면서 또 이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개개인의 연합을 이뤘고 또 너와 나와의 연합을 이룬 그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정말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이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연합은 저는 이전에 연합이라는 말 볼 때 좋은 단어지 정도로 여겼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연합은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 있어요. 필수사항.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 이거 연합 그거 좋은 거지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 나의 연합은 당연한 거고 형제와 연합 또한 당연한 것. 이거는 필수사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혹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도 온전하지 않다면 형제와의 연합도 온전하지 않은 내 모습이 있다면 오늘 나를 각자 점검하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하신 연합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다윗이 선포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게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연합이나 아름답다고 안 했어요. 형제의 연합이었어요. 형제의 연합. 여러분 세상에도 연합 많이 합니다. 연합 하나 되고 뭉치는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무 연합이나 선하고 아름답다고 한 것이 아니고 형제의 연합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러면 형제는 누군가? 2절에 보면 아론이 나오잖아요. 아론의 머리가 나와요. 머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론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아론의 머리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1절의 형제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내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내가 몸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몸만 교회에 있다고 형제가 아닙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머릿속에서 내 명령대로 사는 사람은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삼는 그 사람이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이 내 머리 되셔서 그분이 명령하시면 납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제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 몸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이론대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는 누굽니까? 몸만 교회에 있다고 다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형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다 형제잖아요. 형제는 누구냐면 하나님 명령하신 것. 예수님의 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더라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 예수님 명령을 따르는 그 사람이 형제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형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면 다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 안에서 다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신기했어요. 이전 교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여기 와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면 재밌어요. 어떨 때는 좀 빡빡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확증이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전 교회는 이 일 따르고 이 성경 말씀 또 따르거든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로 삶에 내려와 있는 우리 교회, 그게 제가 다니는 교회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말씀 준비하는 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저번에도 이 말씀 전할 때 제가 이렇게 흥분된 상태로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 보는데 이게 진짜 너무 놀라워요, 진짜.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 신기했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강 수영관 가서 오늘 저 확실하게 느꼈어요. 체감했어요. 오늘 안강 수영관 가서 늘 연합 얘기했지만, 늘 평소에도 우리가 연합된 걸 다 보이지만, 오늘 가서 우리 교회의 진가, 우리 목사님, 또 권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들, 진가를 봤어요, 진가를. 2년 전인가요? 목사님이 3자 아파트 4차에 이사 오신 게? 2년 전인가요? 그래서 2년 전에 그때 간증이, 3자 아파트 4차로 이제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이사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사 왔고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 이거 김정우 장로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왔는데, 김정우 장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미안한 마음으로 그거 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당연히 주죠. 하나님이 하러 가시면. 그러면서 리모델링 이제 내가 살 집이 아니니까 헐값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지. 원래 하던 계획대로 리모델링 해서 김종훈 장님한테 넘겨줬다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도 있고, 그 간증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진짜 연합이 일어난 교회구나. 내 집이 네 집인 교회예요. 내 소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내 소유 없었어요. 내 물건을 내 소유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 밭도 팔고 내 땅도 팔았던 교회였어요. 그 연합이 있는 교회구나. 그리고 또 안강수영관 지을 때 어땠습니까? 몇 번 티카타카 했습니까, 여러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티카타카 하면 바로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번 티키타카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거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별과 같은 자손 내게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모래와 같이 내게 무수한 자손들 내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100세에 고작 한 사람 주셨으면서, 약속에 있어서 이삭 한 사람 주셨으면서, 주실 때는 얹고 왜 또 이제 가져가랍니까? 근데 아브라함 어떻겠습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고 형제와 형제가 연합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삶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 집이 내 집이잖아요. 이거 저 사람 집이란다. 그럼 저 사람 집인가 보다. 아니다, 이 사람 집이다. 그럼 이 사람 집인가 보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걸 보면서 얼마나 또 번거롭습니까, 그 과정이. 그런데 하나님은 늦게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때도 너 내 믿고 따라올 수 있나? 속도보다 하나님은 믿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네 시대에 많은 별과 같은 자손 보기를 원하겠지. 근데 나는 그것보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네가 정말 나를 믿는지, 나 그것도 원한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 순종밖에 모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그냥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몸이 뭘 대꾸합니까? 머리가 시킨 대로 몸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몸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 네 집이 내 집 하니까 박유신 목사님 설교도 생각나더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설교하실 때 자녀가 올 것이다 했잖아요. 그때 자녀는 어떤 자녀를 했습니까? 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도 포함이겠지만 네 자녀 내 자녀고, 내 자녀도 네 자녀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면 그 사람 다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네 자녀는 내 자녀고, 내 자녀는 네 자녀고, 네 집은 내 집이고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다.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아름다운지. 그 연합이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발끝까지 내렸다. 옷깃까지 이제 발끝 아니겠습니까? 그 머리부터 다 흐른 거예요. 온몸을 다 적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기름은 이제 뭘 예표합니까? 성령님을 예표하잖아요. 성령님. 그러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어느 교회에 임하냐면 하나된 교회, 연합된 교회. 내 머리를 예수님으로 모신 그 교회에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임한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흘렀다 했습니다. 머리에. 그러니 예수님 머리로 모시지 않은, 머리부터 흘렀어요. 머리로 모시지 않은 교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불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 없어도 예수님을 내 머리로 삼는 그 교회는 찬양 한 곡을 해도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렀는데 그게 왜 아름다우냐? 그게 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왜 아름다운가? 우리 마음을 위로해서 아름다운가?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름다운가?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헬퍼라고도 하시잖아요. 보혜사. 그런 것도 맞겠죠. 그런 것도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돕기도 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또 찾아보니까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는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고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연합된 교회에 보내셨구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땅끝까지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 하라고 성령님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내 위로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위로 좀 해주세요. 나 오늘 상처받아서 위로 좀 해주세요. 그거 하십니다, 성령님.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머로 오늘 사도행전 1.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위로받는 사람이 되리라 아니었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였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연합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을 왜 보내시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되리라 했어요. 내가 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세요. 그 연합된 교회 한 교회만 이제 나타나면 그 교회를 들어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연합이. 그냥 우리끼리 하나 되고 으쌰으쌰 좋다가 아니고 그렇게 연합이 돼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전하고 예수의 사랑 전하고 예수의 심정 전하고. 그러니 연합이 아름답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나, 이걸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대. 왜 임했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좀 전해달래요.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없어서 영적으로 가난해져가지고 배고파서 굶주려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 이 포로된 자, 상한 자, 이거 다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포로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연합된 교회에 임하는데 왜 임하시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예수 좀 전해줄래?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 묶여있는 자들 좀 자유케 해줄래?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져요. 교회 안에 부유해야죠. 너무 많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가난해져 있고 마음이 포로되어 있고 묶여 있고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애끓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아름다운 소식 좀 전하고 싶은데 어떤 교회를 쓰시냐? 연합된 교회를 쓰는데 연합된 교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연합된 교회에 무엇을 부어주시냐? 성령을 부어주신대.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소망을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서 왔을 때 그때는 이제 휴가 내고 왔을 때 제 안에 뭔가 댐 있잖아요. 댐 얼마나 견고합니까? 댐이. 그런데 하나님과 내 사이 안에 그런 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번 그때 3층이었던 것 같아요. 3층에 있을 때인데 우리 교회 그때 댐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 작은 구멍이 나면 조금씩 새어나오면서 결국 댐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작은 구멍이. 그때 제 안에 작은 구멍이 뚫렸던 것 같아요. 작은 구멍. 그러니 우리가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것 가운데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 댐처럼 빡딱해져 버린 심령이 오기만 하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녹여버리시겠다.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 자유케 하시겠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연합만 되어 있으면 성령이 임명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 했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연합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안강 수양관 예배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가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20분 찬양하잖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앞줄에 이제 외부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시고 그 뒤에 또 우리 교인도 있고 또 다른 교인도 있고. 근데 이제 약간 구분지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외부 사람들, 이렇게 또 뒤에는 또 우리 교회 사람들 찬양하는데 이 영으로 분별 안 해도요 눈으로 보였어요. 성령의 온도 차이가, 성령 충만의 온도 차이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때 우리 야유에 한번 갔었잖아요. 전교인. 그때 제가 한번 당황스럽거든요. 너무 뜨겁게 찬양하셔가지고 오늘 그게 현재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뒤에 있는 성령의 불이 앞으로 막 덮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이 이제 심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더 갈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곳에 정말 또 확신이라 해야 될까? 뭔가 영적인 갈망 저처럼 그 구멍 하나면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전도사님은 또 늦게까지 남아서 박유신 목사님하고 교제도 하시고 앞으로 자주 오고 싶다 이런 말도 하시고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에 순서 때 목사님이 잠깐 인사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많이 뭐 간증하고 이런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예수 심장을 간증하는데 누가 그 예수 심장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게 너무 자부심이 있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너무 여기 있는 게 너무 그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뭔데 여기 있지? 제가 목요일에 이상하게 목요일에 새벽기도 없잖아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져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은 또 새벽 3시에 눈이 떠서 잠이 안 왔어요. 육체적으로 좀 피곤했는데 오전에 그 예배 드리고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뒤에서 덮쳐 오더라니까요. 이 교회에 있으면 가난한 자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포로된 자가 자유할 수 있겠구나. 갇힌 자가 노임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 댐 한 구멍만 나면 되거든요. 한 사람만 미치면 그 사람도 그 교회 가서 또 그 영향 안 미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는 또 이제 장막터를 넓히고 계시잖아요. 이제 장막터를 넓히고 해서 이제 이 천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어지고 있어요. 이제 캄보디아도 가야 돼요. 더 넓어집니다. 여러분, 넓어지면
이 넓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은 뭐냐? 계속 연합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제와 더 연합하는 것. 그것이 이 넓어진 장막들을 팽팽하게 당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자부심 있고 너무 뭐라 해야 되지? 프라이드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래 안강 수영 한번 가보셔야 돼요. 교회 지금 가보시면 우리 교회 맨날 우리 교회만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을 이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일당백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61장 그 가난한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 전하라고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은 원래 가난한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성령 충만한 그 교회로 은혜를 받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난한 자 그들이거든요. 가난한 자고 포로된 자고 갇힌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는다고 합니다.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이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종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가는 가정이 살아나고 그들이 가는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일들이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의 연합이었어요. 여러분, 연합. 머리 대신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든지 말든지 늘 그때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되어졌어요. 여러분, 되어졌어요. 내가 그냥 나로 인해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도 내가 행했던 일처럼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일이 연합한 교회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전에는 이 연합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이거는 목숨 지켜야 되는구나.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니 다윗이 이 형제의 연합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 연합한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세상 것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가 연합하고 너와 내가 연합하는 일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 또 말합니다. 왜 아름다운지 연합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헐몬산은 3,000m가 넘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이 그 이스라엘 지역 덥잖아요. 그런데 이 헐몬산은 1년 내내 눈으로 뒤덮여 있는 산이에요. 그럼 이 이스라엘은 건조하고 더운 땅인데 그 땅에 어떻게 식물들이 자라고 어떻게 열매들이 맺히냐면 날마다 새벽이 되면 이 헐몬의 그 뒤덮여 있는 눈 때문에 뭐 온도차가 있는지 제가 과학은 잘 모르겠는데 그 새벽마다 이슬이 맺힌다 하더라고요. 그 이슬로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 건조한 땅에 식물도 자라고 열매도 맺게 된다. 그런데 다윗이 연합된 교회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헐몬산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연합된 교회에는 이러한 공급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때 여러분, 우리 많은 것들 안 필요하겠습니까? 음식을 대접해도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힘도 필요하고.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공급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때그때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그냥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에 늘 이슬로 공급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 한 영 한 영혼 그 섬기는 일에 필요할 때마다 재정이든 건강이든 힘이든 영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 연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우리가 갈 때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다 공급, 때가 되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재정적인 거.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같이 하나님은 홀몬산보다 더 높이 계세요. 이 모든 만물 다 창조하셨어요. 필요한 것 그때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연합하니까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 그때 공급 안 되면 그때 지금은 안 필요하니까 안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무엇을 선포합니까? 마지막이었어요. 연합이 왜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지 3절에 거기서 라고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거기가 어딥니까? 예수님을 내 머리로 모신 그 교회. 거기서. 예수님을 내 머리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라면 어떤 것이든 순종하기로 모인 형제가 연합한 그 교회. 그 교회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답니다. 근데 그 복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과 또 앞선분들 통해서 먼저 연합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합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연합을 주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영생 주실 거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미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 제가 자부심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해도 감사하고 오늘 문제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오늘 내가 약해도 좀 어떻습니까? 오늘 좀 질병이 있으면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새벽기도 고린도 후서였는데 육체의 가시가 네 은혜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연합한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는데 영생이다.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는 이제 네 집, 내 집 없습니다. 다 우리 집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그 천국이 임한 것 같아요. 천국의 법이 임한 것 같아요. 네 집, 내 집 없잖아요. 네 자식, 내 자식 없고 다 내 자식이고. 아, 그래 진짜 천국이 임한 교회구나. 하나님 한 분,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다 그 형제고. 천국은 네 집, 내 집 없고 다 한 집에 같이 살잖아. 그 연합, 그 천국에 이루어진 그 연합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연합에 무엇이 걸렸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걸렸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무엇으로 이어졌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에 걸려있고 그 영혼들도 또 회복돼서 주의 일꾼으로 또 세워져서 그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에 걸려있었어요. 연합에. 그리고 또 홀몬의 이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걸려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영생이 걸려있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만큼 연합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주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주의 일을 하는데 또 공급까지 해주신대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큰 은혜, 가장 이 땅에 어떤 돈으로도 어떤 업적으로도 살 수 없는 영생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축복이 어디에 걸려있냐? 연합에 걸려있는데 그 연합을 이미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존귀하고 너무 보배로운 자이고 너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그럴 수 있어도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나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왜 이 연합된 교회에 있나? 그 연합을 허락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혹 내 안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는데 좀 어그러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다 버려버리기를 원하고 주님과 마음 완전히 100% 소통하고 연합되고 막히는 것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형제와의 연합의 안에서도 가리고 있는 그런 내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 다 버려버리고 내 형제라잖아, 형제.
그러한 것들 다 버려버리고 주 안에서 온전한 연합,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연합을 이루고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